다니엘서는 12장까지 있습니다. 전반부 1장부터 6장으로 또 구분할 수 있고 7장에서 12장 후반부로 이 다니엘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를 가리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역사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후반부는 예언서 이렇게 사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6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다니엘에 있어서 현재의 사건,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이 생각나는 그런 장면, 왕의 산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한 사건은 다니엘서 1장에 나옵니다. 2장에는 다니엘의 꿈이 등장하고 3장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27m 높이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므로 평소보다 7배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용광로 속에서도 건짐받는 사건이 3장에 기록되어 있고, 또 4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 5장에는 느부갓네살 아들이었던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의 기물로 술을 마시고 축제를 열 때 벽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의 저울에 당신을 달아보니까 당신은 부족함이 있다는 심판의 메시지. 그 6장에 보시면 다니엘이 30일 동안 그 누구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왕의 명령,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다시 풀려나온 이야기. 이것이 이제 1장부터 6장의 이야기고 우리가 드문드문 기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7장부터 12장의 이야기는 아마 기억하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1장부터 6장은 역사적인 이야기, 다니엘의 현재의 이야기라면 7장부터 12장은 환상과 꿈으로 된 이야기, 다니엘의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 부분은 조금 더 읽으면 이해도 쉽고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말씀을 분석해낼 수 있지만 7장부터 12장의 미래에 대한 이 환상, 이 꿈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다니엘도 잘 알지 못했던 말씀입니다. 한번 4절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잘 간직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8절 다니엘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7장부터 12장의 환상과 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도 다니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9절에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다. 그러니까 4절과 9절이 같은 말씀이 있죠. 지금 이때의 이 현실, 이 현재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의 이야기인데 너도 잘 이해 못하는 것을 잘 알겠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간직했다가 마지막 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잘 열려질 수 있도록 네가 이 말씀을, 현재에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지만 잘 봉함했다, 간수했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열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좀 장황한 이야기였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몇 장을 하고 있죠? 12장,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다니엘도 확실하게 깨닫지 못했던 이야기, 다니엘의 시대가 아닌 다니엘 이후에 앞으로 일어날 그런 이야기. 그래서 1절에 보시면 그때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그때에 미래의 한 시점입니다. 다니엘의 시대가 아니라 언젠가 미래의 그때, 그 인생의 종말, 지구의 종말, 이 세계의 마지막이 될 그때에 일어날 사건들이 오늘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서로 나누지만 이 말씀을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 다니엘도 잘 알지 못했던 말씀이었기 때문에.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도 그것을 분명하게 설명해 내지 못했는데,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요한계시록을, 다니엘의 이 후반부를, 또는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그런 예언, 묵시, 마지막 시대의 이야기를 나는 다 꿰뚫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볼 때 틀릴 확률이 100%입니다. 다니엘도 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상징으로 되어 있고 실제와 상징이 다 섞여 있어서 이 상징을 설명해 내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진 언어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상징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가령 옆에 있는 아주 이쁜 그 여인을 보고, 아내를 보고, 또는 여자친구를 보고 참 보름달 같아 라고 할 때 그 말이 정말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는 말인지, 아니면 푸근하다는 것인지, 또는 정말 얼굴이 보름달 같은 것인지 잘 모르는 것이죠. 성경이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보름달이 뭐냐, 이걸 연구하다 보면 이게 자칫 다른 길로 갈 수가 있죠. 그런 부분은 최대한 줄이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문자적인 부분만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4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일어날 수도 있겠죠. 다 기록한 것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전제하고 말씀드리면, 첫 번째,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절에 보시면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죠. 여러분 1절에 되어 있죠?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자, 이 미가엘은 천사의 이름입니다. 성경에 천사의 이름은 단 2사람만 나옵니다. 사람이라니까 이상하지만 2 천사의 이름만 나옵니다. 하나는 미가엘. 이 미가엘은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군과 싸우는 역할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어보신 분들은 12장 7절에 보시면 미가엘 천사가 일어나서 사탄이죠, 용과 싸우는 그런 마지막 시대의 이야기를 또 읽어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 이렇게 2사람만 등장합니다. 가브리엘 그리고 미가엘. 또 어떤 분은 누시퍼 이런 이야기 하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누시퍼에 대한 생각은 틀린 부분이 많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이 가브리엘과 이 미가엘 이야기 중에 미가엘 천사만 이야기를 하자면, 미가엘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가진 이 천사가 이 악한 세력과 대적하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영적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의 그 말입니다. 이 세상 사탄이든 마귀든 무슨 귀신이든 하나님과 정반대에 서 있던 이 세상의 악이 필패하는, 하나님 앞에 모든 세력이 완벽하게 전멸당하는 때가 이 미가엘 군주가 일어나는 때입니다. 우리가 무슨 용이 막 나타나고 만화 영화 보듯이 천상에서 어떻게 이 전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불빛이 비치고 무슨 레이저가 나가고, 이것은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많이 보는 그 상상을 하지만, 과도한 상상은 성경 해석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죠. 어떤 식으로 전쟁이 펼쳐질지는 모릅니다. 악한 괴물의 형상이 사라지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너무 어떤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상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탄은 유형의 사탄만 있는 게 아니라 무형으로 지금도 사탄은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사탄이 우리를 지금도 시험하고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광명한 천사,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을 만한 모습으로 지금도 이 시대에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가엘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신실한 크리스천에 의해서 성공과 부정한 돈을 멀리하는, 이런 지금의 현재의 사탄의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일부 승리, 일부에 대한 사탄의 패배가 아니라
이 미가엘이 일어나는 때는 전적인 패배, 하나님의 전적인 승리가 일어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에 대한 총결산이 있는 날, 이렇게 보시면 더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누굴 무찌르고 누가 어디에 떨어지고 무너지고 뭐가 사라지고 하늘에서 막 이런 만화 영화 같은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총결산, 선과 악, 하나님과 하나님 반대편에 있었던 유무형의 사탄의 세력들, 정직과 부정직이 있었던 이 시대, 불법과 합법 있었던 이 시대가 정확하게 나누어지고 선이 승리하는 그런 총결산의 때, 바로 그때가 미가엘이 일어나는 그런 때라고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 이것을 너무 신령하게만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싸움들, 이런 것이 더 이상 이제 존재하지 않는,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들이 더 이상 자리를 잡을 수 없는 그런 마지막 때, 그러니까 완전한 승리, 또 이 사단의 어둠의 세력, 이 적그리스도, 이 죄의 세력이 완전히 멸망하는 이때,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군주 미가엘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모습인지 몰라도 하늘에서 영적 전쟁, 완전한 총결산이 그날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보니까 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구절에 또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환란이 그날에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 다니엘도 모르지만 그때 마지막 미래의 시점에 영적 전쟁과 함께 바로 이어지는 것이 환란이 일어나게 되죠. 어떤 환란인지 잘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세상 끝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전쟁과 기근, 지진이 있을 텐데 이것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 어떤 환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정말 끔찍한, 아주 사람으로 이겨내기 힘든 그런 환란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세 번째 일어나는 사건, 그때에 1절에 또 있습니다.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있고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구원받는 사람, 그 환란과 무시무시한 영적 전쟁 중에서도 건짐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는 사람, 건짐받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책에 기록된 사람, 이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힘있고 돈 있는 사람이 그 시대 영적 전쟁과 큰 환란 속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책에 기록된 사람.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시면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도 이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되는 그 책에 대한, 그 기록물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책을 이름 붙여서 생명책이다, 여러 번 나옵니다. 계시록 3장 5절, 20장 12절, 20장 15절에 보시면 그 책의 이름이 생명책이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건짐받는 그 시간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이런 사람이 있고요. 신과 함께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죽으면 나태지옥도 가고 무슨 불효지옥도 가고 거짓말 지옥도 간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이 더 정확하죠. 성경에서도 오늘 사람이 죽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시면 티끌에서 사람이 다시 살아나죠. 2절에 흙으로 돌아갔던 우리가, 티끌로 돌아갔던 우리가 다시 티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과 영벌로 부활하는 마지막 심판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부활하여 그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구원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영벌로 가게 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세 개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는 영적 전쟁, 미가엘이 일어나서 사단의 세력은 필패, 완패하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두 번째 사건은 그때 우리 인간 세계에는 엄청난, 이 땅에는 환란이 일어나고, 하늘에는 영적 전쟁, 그러면 땅에는 엄청난 환란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고, 그런데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하늘과 땅이 요동치는 그 가운데서도 티끌이었지만 다시 부활하여서 영생과 영벌로 나뉘어지게 되는, 구원과 심판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사건이 세 번째 일어날 사건입니다. 자, 네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우리 3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자, 지혜 있는 사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 지혜 있고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늘에서 별처럼 빛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네 번째 사건입니다. 어떻게 빛날 것인지 그것은 모르죠. 그러나 이것을 어떤 분은 상급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상급,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고, 구원받은 것이 상급이지 무슨 상급이 있느냐, 이렇게 또 되묻는다면 굳이 상급이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정하심, 하나님의 칭찬하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인께서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인정, 보상, 칭찬,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달력에, 올해 달력에 우리의 그 조그맣게 쓰여져 있는 글씨들을 여러분 읽어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그렇게 쓰여져 있죠.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시간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던 그 사람들의 수고, 그 열심, 그 시간들을 정말 기억해 주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것이 좀 더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자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다 할 때 이 옳은 데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체데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체데크는 여러분에게 이제 공의와 정의를 설명드릴 때 미슈파트와 체데크를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단독으로도 쓰이고 같이도 쓰이지만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강한 자를 견제하고 약자를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보호하는, 신적 사랑을 가지고 보호하는 그런 특별한, 약자에 대한 호의와 강자에게 대해 굽히지 않는 그런 올곧은 정직함, 정의로움. 그래서 공의와 정의는 공평 또는 공의, 공도, 정의, 의,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 성경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이 옳은 데라고 하는 것은 의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의인 되었다 할 때 쓰는 그 단어가 똑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죄인에서 의인 되었죠. 예수님 믿어야 의인이 되죠. 이 의인의 정상적인 진짜 의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진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죄인일 때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돼서 의인이 됩니다. 근데 구약에도 보면 의인이 등장하죠. 아브라함 또는 노아,
욥 같은 사람도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없었는데도 왜 의인이라고 부르느냐?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남의 것 착복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양심의 율법을 따라 또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약한 자를 돌보고 강한 자라고 해서 재판을 굽어지게 하지 않는다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의인, 여기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다 할 때 이 의인은 두 가지 다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구약적 의미로 바른 관계의 삶을 살아간 사람, 또는 신약적 의미로 말하면 예수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 이것을 굳이 구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 많은 사람을,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인도한 그 사람들은 마지막 날, 이 다니엘도 이해하지 못했던 그 마지막 그때 네 번째 사건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노고와 수고를 잊지 않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좀 더 직접적으로 우리가 표현하자면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그렇죠?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그들의 하늘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탁월성과 현재성,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면서 그들 영원한 하늘나라로 초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별과 같이 빛나는 칭찬, 축복, 인정 또는 상급으로 오늘 그들을 대우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소제목 보시면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인생을 투신하라. 내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길입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나 바쁩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 저것도 중요한 것 같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아야 할 나의 삶이 있다면 어떤 삶이 인정받을까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온 이야기인데, 좀 조기 은퇴한 부부가 미국의 플로리다주에 사는 그런 부부인데, 배를 타고 다니면서 그 글에 보면 9m 트롤선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타고 다니면서 조개 껍질을 줍는 것이 그들의 취미였습니다. 나중에 그 조개 껍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삶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평생 살면서 은퇴하고 이 조개 껍질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삶의 모습일까요? 누군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왔던 그 생애, 그 삶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삶은 하나님 인정하시고 그 수고와 노고를 기억해 주시는 삶이 아닐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의 눈물겨운 그런 신앙의 전진, 복음을 향한 그의 열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사도행전 14장에 보시면 누수드라에 있을 때 일어난 한 사건이 있는데,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바울을 거의 죽은 사람인 줄 알고 성 밖에 버리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다가 최근에 인터넷을 보면서 요즘에도 있는 그 투석형이라고 그러죠. 돌로 던져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끔찍합니다. 굉장히 어떤 경우는 그냥 맨 바닥에 돌을 던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한 가슴 정도 땅을 파고 돌을 던집니다. 처음에는 막 머리를 감싸고 그러지만 나중에는 머리를 감싸지도 못합니다. 정신이 이미 다 나가버려서 그러다가 그냥 죽게 되는 거죠. 사람이 바울을 죽은 줄 알고 이렇게, 그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바울이 그 당시에 받았던 고통, 그게 핍박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14장 계속해서 보시면 사도행전에 그가 딱 하루 쉬고 그 다음날 다시
전도자의 길을 떠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딱 하루만 쉬고 그렇게 죽을 고통을 다했는데 딱 하루 쉽니다. 그 이튿날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생명을 살리는 그 길을 향해 다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조기 은퇴하신다고 그러죠. 요즘에 은퇴도 하시고, 은퇴하시면 많은 분들이 아까 그 조개 껍질 줍는 그런 미국의 한 부부처럼 야, 뭘 좀 이제 좋은 거 좀 먹으러 다니고 뭐 구경도 좀 하러 다니고 그런데 사실 다 들릴 때 여행하는 게 아니라 여행하려면 지금 미리미리 하시고, 근데 많은 분들이 나는 은퇴하고 나는 좀 그렇게 좀 해야 되겠다, 막 뭐 먹고 즐기고 내 남은 생을 살아야겠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제언드리자면, 여러분이 현직에 있었던 이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평생 해왔던 것을 가지고 혹시 누군가를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은퇴 이후의 삶을 그렇게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여생을 불태우는 것은 어떨까라고 감히 제언해 봅니다. 평신도 선교사로 저 우리의 복음을 기다리는 그런 곳으로, 아직도 가난하고 굶주려 있는 채 너무나 빈곤한 채 살아가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 직업을 활용하여서 할 수 있는, 그래서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여생을 그렇게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이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헌신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누군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갔던 내 삶은 정확하게는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하늘에서 빛나는 삶이 된다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맺죠. 1956년에 에콰도르, 남미 에콰도르에 20대에서 30대의 5명의 젊은 청년이 선교사로 나아갔습니다. 영화 창 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갈 때 에콰도르 그쪽 사람 원주민들은 금방 좋다가도 금방 얼굴을 붉히는 사람들이어서 위험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지만, 이들은 복음을 전하러 그곳에 갔다가 5명이 모두 다 창에 찔려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미국의 유력지인 이 라이프지가 그때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써내려갔죠. 그 5명 중에 한 사람은 휘튼 대학이라고 하는 명문 대학의 수재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의 죽음은 얼마나 헛된 죽음인가, 그들은 얼마나 낭비된 삶을 살았는가, 채 꽃을 펼치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린 안타까움이 묻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5명의 청년들이 남미 에콰도르에 자신의 생명을 묻었을 그때, 그 다음에 이어서 그들의 아내가 아니면 그들의 누나가 아이를 데리고 다시 에콰도르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낭비라뇨, 허비라뇨, 그들이 외치면서 그들의 가족들이 먼저 간 5명의 그 청년들을 기르며 다시 에콰도르, 그 무서운 원주민들의 땅에 가게 된 것입니다. 38년이 지난 1992년 국민일보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에콰도르 그곳에 신약 성경 봉헌 예배가 드려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들 지도자들 중에 3명은 5명을 죽일 때 함께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38년이 지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날 그 예배에 참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때 한 죽었던 선교사가 자신의 기숙사에서 선교의 꿈을 가지고 써내려갔던 글 중에 이런 글귀가 후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좀 말이 조금 어렵게 이렇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놓아도 될 것을 놓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 결코 포기하거나 중단할 수 없는 이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내가 다 놓아버릴 수 없는 세상의 것들을 미리 놓고 영원한 것을 붙드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으로부터 동심원을 그려가면서 누군가에게 내가 그들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결코 그는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사람, 결코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장 부르겠습니다.